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보시고 계십니까?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014년도 오늘 이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평화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암흑의 시대일까요? 어떤 분은 이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암흑의 시대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번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폭력과 전쟁의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전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가? 믿음의 시각으로 한번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백 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였다라고 기록할까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환란의 시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리고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환란의 시대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테러, 각종 재난, 그리고 전쟁, 어디 그뿐입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비인류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마지막 때는 환란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환란의 시대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란의 때, 우리나라는 평안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정말 평화의 시대 같은데,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환란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다윗 왕 시대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세워진 성가대의 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의 율법적인 예배,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인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첫째로는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환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를 좀 보세요. 예배가 실패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죠.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그래야 모든 것이 성공으로 이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느냐?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예배, 주님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봉독한 본문 14절 첫 번부를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올바른 예배는 감사의 예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감사 예배 드리죠.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그건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한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물에, 우리의 찬송에 감사가 들어갈 때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하면 원래 레위지파는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론 자손 중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삽의 자손과 아삽의 가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 아삽 자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는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고 우리 모두가 다 아삽 자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찬양하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좀 유감스럽게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가끔 보게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구경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 구경꾼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 시간에 기도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불러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다 보입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어떤 성도는요 예배 중에 예배 안 드리고 핸드폰 만지고 앉아있어요. 어떤 성도는 찬양 안 부르고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있어요.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방청객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관람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 봅시다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썼죠. 요즘은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립시다죠. 예배 드리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면 이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환난의 때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환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신앙이죠. 여러분, 성경이 약속인 걸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그렇습니다. 서원이라고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맹세예요. 맹세.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그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약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약속이 없다면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을 지키잖아요. 그것도 약속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거 아닙니다. 하다못해 신호등을 지키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요,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요, 신호등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시내에서 이렇게 차가 지나갈 때요, 30, 40km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디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이게 속도를 냈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뭐 대로도 그냥 사람들 그냥 걸어 지나가는 거예요. 칠려면 칠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 신학생들 데리고 그 졸업여행을 갔는데, 근데 좀 이렇게 도보로 걷잖아요. 근데 횡단보도인데 빨간 등인데 아이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 그랬어요, 내가. 스톱! 아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빨간 등이다. 스톱!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메이관시. 그게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차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꽉 질렀어요. 그래서 애들이 꽉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화가 나는 얼굴로 이러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파란 등이 딱 바뀌잖아요. 가자! 이러고서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1시간을 교육했어요. 그 신호등 왜 만들었냐? 누굴 위해서 만들었냐? 우리 여러분, 그 사소한 것까지도 약속이에요, 약속. 그거 지킬 때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혼인서약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결혼하실 때 혼인서약 하셨죠?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사모관대 쓰고 그냥 절만 하다가 끝났지만, 요즘에 결혼식은 주례자가 선서하잖아요. 약속을 하죠. 그 기억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잊어버렸어도 처벌은 안 하십니다. 잊어버렸다고 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서약을 했습니다. 한 여자만, 한 아내만 사랑하겠노라고, 한 남편만 사랑하겠노라고.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사랑하면 간통죄로 벌을 받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사랑하면 간통죄로 감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그 간통죄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탈입니다. 난 그런 사람들은 신문에 이름을 기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때문에 그걸 폐지하자는 겁니까? 그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오직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 분명히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교인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그 언약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란 하나님과 약속 맺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도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갈래요. 그런 사람은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맺은 약속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맺은 약속,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있죠. 그 약속을 주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갚으라는 거예요.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여기 갚으라는 말의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풀필이라고 썼어요. 풀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행하라, 채우라, 만족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행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거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려울 때 쉽게 하나님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하나님 이번에 나를 승진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예? 서원 기도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한 적 없습니까? 우리는 서원 기도 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변함없이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맺은 약속,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맺은 약속은 변함없이 지킨다는 거예요. 조금 늦을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켜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혼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 환난의 시대에 제대로 믿으려면요 정말 힘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환난의 때에 뭐가 찾아올까요? 환난의 때에 고통이 찾아오죠. 그렇죠. 환난은 고통이라는 것을 동반합니다. 핍박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인 줄 아세요?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당하는 고통일까요? 질병의 고통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환난의 때 당하는 고통이 뭐냐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시편 81편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랬어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 그때 내가 너에게 건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 때 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 이거죠. 그게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올바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환난할 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어 어렵습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환난할 때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먼저 택하시고 왜 먼저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5절 다시 봅시다. 시작.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이 구절을 3주째 묵상했습니다. 원래 이 설교는요, 이 본문 설교는 지난 12월 달에 해야 될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요 15절, 요게 맥혔어요.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야. 왜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일까? 뭘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것일까? 그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런 면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일까? 부르짖으라는 것일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환난의 때가 되면 우리 영혼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이 환난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만 건져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수많은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먼저 건져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뭐냐고요. 그 뒷부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건져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맥혔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원래 지난주도 하려고 하다가 주보에 올렸다가 또 미루고 그래서 3주째 오늘 설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건 무엇일까? 그 첫째는 구원의 빛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행함도 없는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 되어서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 은혜의 빚을 갚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기를 보세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라. 누구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내가 빚졌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졌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뭔 물질의 빚을 졌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빚진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어떤 빚을 졌어요?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예수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빚져서 내가 그들에게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빚을 졌다. 그 은혜의 빚을 그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도 큰 소리로 나도 빚진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에게 뭔가 빚을 져봤어요? 남에게 돈 좀 꼬아서 빚 져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남에게 빚지고 살기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빨리 갚아야 되죠. 우리도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빚을 아는 성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4절 하반절에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선교헌신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전하는 선교,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게 빚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뭐예요? 선교제요. 그걸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 명령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 이 명령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도 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15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곳에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을 갚는 방법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그리고는 후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요청하냐면 매달 3만 원씩만 후원해달래. 3만 원. 아니 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3만 원만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비용이 3만 원이래요. 3만 원만 있으면 그 아이를 학비도 해결할 수 있고 그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필요한 학용품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그 아이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3만 원만 도와주세요. 우리는 3만 원 얼마 됩니까? 우리는 3만 원 그러면 두 사람이 가서 어디 가서 식사 한번 하면 3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3만 원이 그 아이에게는 생명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은 몇 사람인가요?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은 몇 사람인가요? 헤아려 보셨냐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과연 몇 명이 믿고 몇 명이 안 믿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이렇게 학년이 바뀌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희들 반 몇 명이냐? 35명이요. 그 중에 믿는 사람 몇 명이냐? 몰라요. 안 믿는 사람 몇 명이냐? 몰라요. 조사해봐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친척 중에 믿는 사람은 누구누구고 안 믿는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조사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붙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 붙여주셨을까? 나를 왜 거기에 보내주셨을까요? 그걸 눈치채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뭐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글씨가 하나 밑에 틀렸어요. 창 122가 아니라 12장 점점 하고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 교정을 잘못 봐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저렇게 쳐놓을 줄 누가 알았어요. 시한 교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거는 아예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실수예요. 저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고민입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은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만 붙여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내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일꾼을 길러내는 거예요. 우린 직접 가지 못하잖아요.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게 곧 내가 가는 것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했듯이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인도의 양재일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도금수 선교사를 파송했고 저 중국 땅에 신학교를 세워서 일꾼을 배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최 목사의 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일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서 눈 감고 있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세요. 다시 여러분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게는요 2 아들과 1 딸이 있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딸이 있습니다. 눈 감았던 사람이 번쩍 떠서 감사한데요. 그의 이름은 샤브리나 하마드 무웅와나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샤브리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저에게 아이를 하나 연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탄자니아의 저 시골에 살고 있는 5살짜리 아이 하나를 저에게 소개를 해 줬어요. 그 아이를 제가 양료로 삼고 매달 35,000원씩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매달 35,000원씩. 그래서 그 아이는 그때부터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이모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이는 저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 15살 때만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 정말 뼈싹 말라가지고 볼품없는 아이였어요. 최근에 보내온 사진은요. 키도 훨씬 컸고 아주 몸도 튼튼한 여자아이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가끔 편지가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딸처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만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한 아이를 살리고 그 한 아이를 믿음의 일꾼으로 키워나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 몇몇 분들에게 제가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저 혼자의 사역인 줄 알고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혼자 열심히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일이지 내 일인가 이러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죄송합니다. 말 취소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은 관심을 안 가져주셔요. 근데 목사님 열심히 하는가 보다. 그리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하는 모든 사역은 교회 사역입니다. 다시요. 교회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교회가 저를 뒷바라지 해주니까.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은 여러분의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거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이고 곧 여러분의 사역인 거예요. 제가 교단에서
선교사 훈련은 원장도 하고 선교사들 심사하는 일도 하는데 그 사역도 바로 우리 교회 사역인 거예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 뭐냐면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이 있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충성을 다하면 상 주신다고 성경에 수백 군데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같이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상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상을 약속하셨는데 상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거짓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주는 상은 유한하지요. 썩을 면류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상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은 효력이 일시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우리가 상 받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주는데도 상 받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학교에서 상장 받아왔어요. 누가 제일 기뻐요? 상 받는 아이도 기쁘지만 그 상장을 받아본 부모는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환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빛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되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 속에 선교헌신 작정서가 들어있습니다. 보셨나요? 2014년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선교를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를 작정하는 작정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작정서가 여러분의 믿음의 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거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내가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